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외식 사건, 즉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왜 책망을 하게 됐는지는 이미 아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뒤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자신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이미 환상을 보았고 율법의 음식 규례와 상관없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데 완전히 익숙해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인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부담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신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조금 불쾌할 수 있겠구나, 그 불쾌한 마음을 나에게 투사하며 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불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식사를 하던 도중에 뒤로 한 걸음 물러가 자신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식탁의 자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식탁이었는데, 이 은혜의 식탁이 차별과 분리의 식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베드로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베드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 보이고 더 깨끗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 호감이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야 하는데, 만약에 자신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불결하고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었을 때 참 난감한 일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박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하는 일,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3번 부인하면서 떠났던 일들, 이것들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픈 상처이면서 그들로부터 쫓겨다니고 그들로부터 비난당하고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일이 항상 내심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두 가지 이런 핑계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구나, 변명거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자신의 이 두 가지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변명거리를 앞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없을 만큼 취약하고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의 기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칭호를 가졌고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던 그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명예로운 칭호들, 명예로운 위치도 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차마 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안함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 사실 이러한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가르침을 들었으니 그 가르침대로 산다. 그 가르침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거리일 텐데, 그러나 사실은 이 단순한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난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정말로 예수님을 부정해야만 하는 상황, 예수님과 무언가를 저울질했을 때 이게 정말 나에게 위험한 일인데, 정말 이게 나에게 긴급한 일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이 저울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시험에 직면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혹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더욱더 그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상황에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타협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의 상황을 탓하며 내 환경 속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려놓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모습, 취약한 모습 그 속에서 위선을 행하기도 하고 연극처럼 내 자신을 속이는 일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야 라는
어떤 대표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순간에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로 헌신된 어,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참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참 헌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할지라도 나 자신, 나의 내면 속에서는 정직하게 나를 돌아봤을 때 사실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연약함, 그리고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사실 그런 것들이 교차하는 게 우리의 아주 솔직한 마음일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사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몰랐을 리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대면하여서 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그 위치, 그 사람이 명실상부한 교회의 기둥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경받는 지도자 이 바나바를 포함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일,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지도자, 베드로라고 하는 그 교회의 기둥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다른 지도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만큼 강하고 또렷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결국 교회를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갈라지게 할 만큼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교회로 갈라지는 일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십자가가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의 십자가인데 어떤 이들에겐 복음의 십자가가 아니야, 너네들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분열을 만들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어려움을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위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긋고 그런 행동들을 이어나갔을 때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크게 힘을 떨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엄한 책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일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책망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베드로의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을 막기 위해 선포한 핵심 진리가 바로 16절인데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외모, 물질적인 신분, 가족사, 사회적 위치, 신체적 재능, 심지어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동이나 대단한 경건성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것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삶에 녹아내려져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의 예배와 봉사, 사실 이것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나를 잘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고 시키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게 맞는가?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지? 세상은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돌려받는 그런 어떤 거래적인 것들이 사회의 어떤 방법인 건데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된 자세로 교회에서 수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 아무리 어떤 가치를 들이미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 삶의 실천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실천하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믿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 앞에서 내가 완전히 항복했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요, 내가 포로된 자로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반항하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나는 항복한 대상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는 건요, 세상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항복해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항복한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자유롭게 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싶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범위에는요, 나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그 모든 것들만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나의 삶이었는데 그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를 부인하는,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포로되어서 나 그냥 내 감정 조금 상하게 했던 그
거에 내 생각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작은 것에 너무 내 삶에서 엄청 작은 것들에 내가 너무 어떤 것도 못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태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 내가 배워왔던 것들, 내 신분, 그거 오물과도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항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품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것이지 않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규칙들과 수많은 율법들로, 수많은 기준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면 나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들을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감정이 있고 나의 나름의 생각이 있고 사실 나한테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달성하기 어려운 이 미션은 우리 인생 내내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한 이유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동료들의 사회적인 압력, 또 시선, 저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고민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들이 어떤 사람은 나를 위선적이라고 착한 척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의 속내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멈춰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하는 행동들 내가 그만두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얽매이고 그 시선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사랑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판 때문에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애쓴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더 넘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정해 주지? 그런 것은 사실 우리의 이유와 동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안아주셨듯이 나도 저 형제들, 저 이웃들을 품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신뢰, 완전한 복종입니다. 믿음은 그분이 말씀하여 주신 모든 것, 그분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처음에 신뢰하기 시작한 첫 행동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때때로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유대주의적 배타성과 같은 이런 양자택일의 순간을 마련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남을 차별하고 나의 영적인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신분증으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을 것인지 그 삼위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양쪽 모두의 발을 거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심 과정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거치며 길고 거칠게 완성되었습니다. 반면 바울의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갑작스럽고 짧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회심하게 되는 일들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건지도 정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심이 너무나도 달랐지만 결국 베드로와 그 바울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 신뢰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을 차별하는 율법주의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보여준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으면서도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잠시 유대주의적 배타성으로 도망쳐버린 위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또 각자의 잣대가 있을 것입니다. 내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나를 증명하며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마음은 무엇인가요?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위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비판이 두려워서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두렵게 여겼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나도 율법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품으로 알아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신뢰 안에서 모두를 품어내는 은혜의 식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소망합니다.